합니다.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학교에 축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길려 총장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모습을 보고 연일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축사하는 그 모습은 나이를 의심케 했고, 이길려 총장의 그 세월을 거스른 모습에 온라인에서도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딱 열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축사를 끝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이라고 외쳤는데, 그녀의 그 울창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90세 나이가 맞냐라고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길려 총장의 동창회 사진을 또 제가 검색해서 보다가 사진을 봤는데, 동창생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의 사진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할머니인데 이길려 총장의 모습은 동창생의 딸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동창생들과 30-40년의 차이가 벌어질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93세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하이힐을 신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하이힐 신는 것도 힘든데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동안 비결, 93세에도 불구하고 50대처럼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그분은 몇십 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의 대가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도 내 것을 지키려면, 내 영혼을 지키려면, 내 믿음을 지키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성수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그 기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관리의 영역입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생활은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간다, 이 말을 듣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너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신 때문에 교회를 간다, 이 말을 듣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기 관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쭉 읽어보셨지만 16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공감은 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종말이 가까이 왔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된 후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각각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종말로 향하는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또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첫 번째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찾기가 힘드니까 또 앞에 화면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왜요? 짐작하시겠지만 사람은 악을 자꾸만 지어냅니다. 탐욕은 계속 시간이 지나는 만큼 쌓여갑니다. 지금 이 땅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피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적셔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은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갚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이 쌓이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악이 강해지는 것은 탐욕이 도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함정을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지만 어떤 누구도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질수록 성도님들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바쁜 만큼 피곤해지는데 피곤해지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쉽습니까? 피곤하면 조금 더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그 욕구를 거스르고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거부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믿음을 대적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 정도로 세상에 도전이 만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만만하지 않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마다 매년 성도의 수가 줄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단에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숫자보다 교회를 빠져가는 숫자가 더 많은 법입니다. 교회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힘드니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귀를 닫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 나는 내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즐기는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역에서 축제가 일어날 때 축제하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잔치자리에는 그렇게 발걸음이 넘쳐나는데 교회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모이라고 해도 성도들조차 모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 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고 나는 이 일 때문에 못 가고 저 일 때문에 못 가는 것, 빠지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 빠지는 것, 기도 시간 빠지는 것 당연한 겁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의 영양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믿음의 영양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그 이유를 한번 돌아보시면 말씀 듣는 게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믿음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할 즈음에는 세상의 종말의 끝에는 믿음 가진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종말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도전이 강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작은 믿음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믿고 그 능력을 믿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 두 번째 말씀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었으니까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어떤 사람은 악한 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 자기 재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에 자기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요즘 재능 기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는 자원을 많이 주고 어떤 나라는 좋은 머리를 주고 어떤 나라는 이것저것 다른 것을 줘서 서로 온 세계가 협력하도록 만든 것이 각각의 재능을 주신 겁니다. 각각의 다른 나라에 특별한 것 주신 것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백성에게도 재능을 골고루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재능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달란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나는 내게 주신 재능을, 은사를 사용하면서 온전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내가 섬겨주면 그것으로 내가 온전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면서 서로 섬기게 하면서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가 만나서 섬겨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골고루 유기체적으로 잘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목회자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서 함께 목회를 돕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각 가정에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방을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또 은사를 일으키셔서
신방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분은 글씨를 써서 성경 구절을 써서 가정에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번 대신방이 풍성해졌고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 받은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돕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돌아보면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하는 거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면 그 은사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은사를 묻어두면 그 은사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받은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을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눈치를 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은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믿으시고 그것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와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말씀은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내용인데 앞에 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 공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을 통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자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시간을 역행하거나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권력자든 부자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그냥 평범한 백성이든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24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지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을 속도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50km로 가고 그렇죠? 아니죠? 네.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몇 킬로? 60km로 가는 게 시간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대 때는 시간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제발 좀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10대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그만큼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때는 안 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만큼 왔네? 라고 느끼는 것이 시간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헛되게 보낼 시간이 그런 여유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각성을 시키는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 때 교회를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되면 할게요. 시간 되면 정말 할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되면 교회 뭐라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올까요? 시간이 오면 정말 그렇게 할까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면서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잡느냐 못 잡느냐,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잡고자 하면 시간 속에서 믿음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잡고자 하면 시간 속에서 세상의 것만 골라서 잡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아직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이제는 장수시대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니까 마치 내 생명도 그렇게까지 갈 것 같습니까? 내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 생각하시고 내 시간은 길지 않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간이 있을 때 예배드리고 시간이 주어질 때 안 되면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내서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 중에서 네 번째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곧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소중한 것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일상의 평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내 건강하고 학교 가면 되고 그냥 밥 먹으면 되고 내 할 일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번쯤은 건강을 잃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은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생활도 건강해야 믿음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동네 산책하는 거 좋아해서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구로역입니다. 구로역에 가면 그 자판기 커피가 맛있어요. 어떨 때는 한 번씩 배합이 잘못돼서 또 잘못 나와서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구로역의 자판기 커피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판기 500원 커피를 뽑아서 한쪽 귀퉁이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헬스장 입구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 말을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 일부가 건강을 잘 지키자 그러면서 또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집에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노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임에 가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속담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보태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 끼에 밥을 먹는 것,
저처럼 시간이 남으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는 것, 그리고 옆에 사람과 누군가와 함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러면서 한 번씩 웃고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쇼핑하는 것, 누구와 만나서 커피 마시러 가는 것,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건강이 무너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일상의 사소한 것이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특별한 것을 느끼지 마시고 지금 건강할 때 일상의 평범한 것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장수하고 싶어서 건강을 챙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챙기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믿음 생활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믿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이 무너지면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말씀을 못 들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부모님이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려면 저도 건강해야 하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제부터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프고 싶으면 저한테 허락 받고 아프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 매주일 서는 것, 매주일 공예배 때마다 서는 것, 건강관리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쉽게 설 수 없습니다. 미리 아프기 전에 약을 미리 먹어두고 내 삶을 절제하면서 나를 관리하기 때문에 늘 이 자리에, 늘 똑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시끄러운 소리도 약해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싶다면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잘 지키셔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합니다. 믿음 생활도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사는 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지금보다 더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통해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는 곳에 악이 사라지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